290장 찬양하겠습니다. 290장 찬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내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에 주께 돌아와 고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내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쭉 읽어가고 있어요. 새벽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 하는 것을 쭉 소개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거 이제 하나 둘 알아가고 배워가시면 되죠. 오늘은 안식일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안식일.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떤 일이냐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는 이 한국말이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안식일인데 너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도둑질을 하느냐.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날은 괜찮은데 그 일은 안식일에는 못하는 일인데 너 왜 그 일을 안식일인데 그 일을 했느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너 왜 그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식일에 했느냐 이런 거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평상시에는 해도 되는데 안식일 날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너 왜 평상시에 하지 왜 그걸 꼭 안식일에 하냐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도둑질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하필 그런 일을 또 주일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배 두드리고 사는데 등따숩게 한 사람은 얼어 죽었다. 그러면 얼어 죽은 사람도 문제지만 얼어 죽게 한 사람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얼어 죽었냐? 그게 술 많이 먹어서 그래. 왜 얼어 죽었냐? 그게 게을러서 그래. 왜 얼어 죽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죽을만 하니까 죽었겠지. 하나님은 이걸 용납을 못 하십니다. 그가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든 그가 게을렀던 사람이든 그가 사기꾼이든 그 도둑놈이든 관계없이 너 얼어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얼어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성인자 중심의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놈은 죽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도
늘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 뭔가 남은 게 있어야 돼. 그걸 다 집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나그네들이, 거지들이 있고, 고아들이 있고, 엄마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있고, 과부들도 있고, 그들도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너 다 긁어가지 말고 좀 남겨두고 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가서 남은 걸 가져다 먹을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요즘 시대의 윤리에 너무 안 맞는 하나님이에요. 굶어 죽을 놈 죽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하나님이 용납 못 하십니다. 남의 밭에 지나가는데 포도가 참 탐스럽게 열렸어요. 아우 저것 좀 알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포도 한 송이를 따먹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 이게 죄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지나가다가 하나 따먹었다고 감옥 가지 않아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라고 그러시죠. 지나가는데 이삭이 이만큼 자랐어요. 벼가 이만큼 자랐어요.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비벼가지고서 그걸 먹고 지나갔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것을 따서 주머니에 넣으면 죄가 돼요. 죄와 아닌 것의 경계가 주머니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을 쌌느냐 안 쌌느냐지. 거기 지나가다가 뭐 하나 먹었다, 제주도에 갔다가 귤밭 옆을 지나가다가 귤 하나 따먹었다, 죄냐?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먹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먹고 이 생각 자체가 이건 나눠 먹으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이건 처음부터 내게 아니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와서 이걸 먹어도 괜찮아. 이게 근본적인 성경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픈데 밀 이삭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들을 비벼 먹었다.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것 때문에 뭐 욕먹을 일 아무도 없어. 나그네들에게 늘 관대한 게 그 성경입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그게 죄가 돼요. 다른 날은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식일 날은 그걸 하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타작을 한다거나 뭘 비빈서 뭘 끓인다거나 이게 안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이다 그럴 때 하루 전날 그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놓았다가 먹기만 해야지 그거를 털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안식일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세계 안식일 날, 요 날은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라. 너의 마지막을 기억해라. 그래서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걸 잘 안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불을 피우면 안 돼. 아무리 줘도 불 피우면 안 돼. 뭘 밥을 해먹겠다고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있는 불, 꺼지지 않은 불을 그거는 써도 괜찮아요. 요즘에도 불 피우지 말라고 그래서 불을 안 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 날 불을 안 켜고 안 끄고 그래요. 그 전날 다 꺼놓든지 켜놓든지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리삭을 먹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거기서 거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고 잘못했다고, 내가 제자를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랬으면 일이 쉽게 끝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십니다. 너 다윗이라는 사람 알지 않냐?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다윗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옛날에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먹을 게 없어서 며칠을 굶고 도망다니다가 어떤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한 것 같은데, 그 예배 초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밥을 좀 달라고, 내가 먹을 게 없어 며칠 굶었다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뭘 갖다 줘요? 진설병을 갖다 줍니다. 진설병. 진설병은, 진설이라는 말은 베풀어 놓는다는 뜻이고, 병은 떡병자를 씁니다. 떡이 떡. 매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인가 매일 가지 않아 떡. 요즘에는 이 강대상에 이렇게 생겼지만 옛날에 이렇게 평상으로 있어요. 여기에다가 떡을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해서 12개를 늘 놓아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들인데, 떡을 이렇게 놓아두는데, 그 떡이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면 요즘 피자 한 판만 합니다. 피자 한 판만한 떡 12개가 이렇게 성전에 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새 떡을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있었던 떡을 물려내야 되잖아요. 이 물려내게 되면 이것을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려놨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은 못 먹고 제사장들이 그거를 다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물려낸 떡밖에는 없다.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너네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다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제사장만 왜 그걸 먹으라고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인데 부정한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있던 사람들만 그 떡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걸 제사장으로 한정을 지은 거라고. 근데 그때 이 제사장이 좀 넓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제사장만 먹어야 돼?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면 다 되지. 그래도 다윗과 그 군인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줘요.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 법 지킨다고 먹을 거 앞에 두고 굶어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 이걸 갖다 먹어라. 그리고 내줬더니 다윗이 그걸 먹고 살아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다윗도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다. 그것 때문에 크게 죄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법을 지킨다는 게 먼저냐, 사람의 생명이 먼저냐, 그리고 안식일이 왜 있는 거냐. 이 안식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인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날 그 배고픈 사람이 비비어 먹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법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만든 법이 아니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비비어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왜 그런 계명은 기억하지 못하고 비비어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것만 갖고 문자적으로 따지려고 하냐. 너 놈들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자이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이 안식일, 그 안식일이라는 날보다 이 날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 건데, 그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 사람들을 먹이기 원하신다. 왜 너희가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괴롭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전반부 얘기예요. 후반부 얘기도 똑같아요. 병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그걸 못 고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냥 둬야 됩니다. 건지지를 못해요. 짐승이 빠지면 건질 수 있어요. 이런 법을 자꾸 만들어놔서 사람을 귀찮게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 손 마른 사람, 그 사람 또 언제 예수님을 만나 있겠어요? 못 만나죠. 오늘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긴 하죠. 그 기준이 되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나타난 기준보다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느냐. 예수님 지금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Remember Day,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왜 교회를 나와요? 일주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는 날, 구원의 확신을 생각하는 날.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로 온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살다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로 갈 거다. 이걸 기억하는 날. 이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날 돈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뭐 비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병을 고치면 된다 안 된다, 병원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돈을 얼마가 들으므로 떴고 비벼 먹으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안식일이 있는 거고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이냐는 거야.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거야. 평상시에는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안식일 날까지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데 꼭 성전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다리시는 거죠. 나도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이제 설날이 되면 아들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애들한테 야 우리 할머니 보러 가자, 이건 아니죠. 애들이 할머니를 보러 가는 날이 아니라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손자 손녀를 보여드리는 날이죠. 그게 명절이죠. 그래서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애들 학원 간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애들 안 데리고 가, 이거 아니죠.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는 거죠.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내가 부모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나를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쁘게 입고 가고 살아계셔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선물도 사갖고 가고 손자 손녀들도 다 이쁘게 펴서 데리고 가고 잘 보여드려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특별히 애들 옷도 신경을 쓰고 이쁘게 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게 자녀됨의 도리죠. 보여드리는 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 그날이 주일이죠. 그러니까 그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날을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예수님이 주일날, 그 안식일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날. 그래서 그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냅니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꼭 기도하는 게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일날 기도에 꼭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도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 날이 아니거든. 이거 내가 지금 산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목요일이다 그러면 목요일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다. 한 주간 살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한 주간 살았는데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대로는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 그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죠.
주인이 종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인이시거든. 나는 누구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당연히 부모님께 이렇게 주일날 자녀들이 저 먼 데서 와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이거 참 좋은 일이에요. 다음 주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는 날, 참 귀한 날입니다. 자녀들이 다 와서 부모님을 뵙고, 그리고 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뵙고, 이게 안식이래요. 그게 가정의 축복이죠. 그게 가정의 행복이죠. 머리도 떨어져 사니까 찌잘난 그냥 혼자 바쁘게 사는데 절대로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안식일의 법칙 중에 하나가 공동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장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인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종들도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엄마만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원어의 뜻은 감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감상한다.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내가 그림 지금 잘 그리고 있나 이걸 이렇게 싹 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발 앞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보고 또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요게 안식일이에요. 한 주간을 살았는데 내가 잘 살았나? 그리고 한번 이렇게 뒤로 물러서 가지고 한번 쭉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해내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안식일 날이 잠자는 날로 바뀌었어요. 안식일 날이 노는 날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 됐어요.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날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일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 용서받는 날, 은혜를 기억하는 날,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평생토록 주일 성수 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과 타성만 남고 법 규정만 남아버려 본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점점 잊혀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교회 와서 얼굴 삐끔 비치고 또 가버리고, 이런 불효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연약함과 죄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여 살아가며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